성경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 그걸 굳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 여전히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처럼 신성모독은 없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신앙의 뿌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거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므레는 지금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는 곳이 장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 처음 다시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지금 장막을 편 곳이에요. 이 마므레 동쪽에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게 될 막벨라 굴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수인사를 나누지 않았는데, 통성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즉각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습니다. 그는 지금 달려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 24년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4년간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잘 믿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실족할 때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있고, 가나안에 일껏 들어왔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조카 롯과 부딪혀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헤어져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몸에 행하게 하심으로 그 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새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한 단계 높은 신앙, 한 단계 성숙된 신앙으로 이끌어간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생겨야 할 일이고,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제 그 믿음이 체화, 어떻게 보면 인카네이션 한 것이죠. 믿음이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우리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이 연합과 결합의 느낌, 이게 결혼 생활의 신비요 비밀이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 자신은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상태, 믿음의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낌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종일 내 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에,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그는 즉각 알아차립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낮에 지금 정오에 이 더운 시간에, 이때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장렬하는 태양입니까? 누가 다니겠어요? 사람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더워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되게 이 시간이 장막 문 앞에 그늘에 쉬고 있는 시간에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순식간에 알아보고 뛰쳐나가고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려나가는 것은 반사적인 행동이에요. 뭐 생각해보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은혜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이 너무 느려지지 않고 굼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부지 중에 그를 만났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보면은 부지 중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즉시 알아차린 것이. 그래서 뛰쳐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분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는데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해요. 이 태도는 손을 거의 땅바닥에 댈 정도로 허리를 깊숙이 굽혀서 존경심을 포하는 것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가장 극진히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오거나 가거나 신경 쓰지 않고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늘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얼씬거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오면 시선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뭐 반갑게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탓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반갑게 사람을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당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뜻이고 어쩌면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믿음의 관계만큼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신앙이란 좋은 대접, 좋은 영접, 좋은 환대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맞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얼굴에 웃음을 띠고 맞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이란 그렇게 맞아들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접하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는 게 사랑입니다. 소망이란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아무 조건도 없고 그냥 마음껏 내 마음을 쏟아 대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실 거라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에서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뭐 믿음이 꼭 무슨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평소에 사람을 맞아들이는 이런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이게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동네 와서 아침 예배 와서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눈빛 한 번 안 주고 가는 분이 있어요. 여기 그냥 설교만 들으러 오는 건가요? 와서 사람을 보면 인사할 줄 아는 것 아닙니까? 요새 애들은 그거 요구도 못해요. 요새 애들은 잘못 인사하면 칼 맞아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각박해져서 할 말은 없지만은 달려나가서 맞았다면 달려나가서. 이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오직 한 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왔을 때 집 밖으로 달려나가서 맞아들이는 태도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어요.
뭐 요새는 가옥 구조가 그렇게 뭐 달려나가서 맞을 공간도 없지만, 어쨌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 사람이 사람을 환대하는 이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진 것을 말해요. 저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이 시그널들이 믿음을 설명하는 가장 귀한 그런 열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 주여,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my lord,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을 알아본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원하건대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을 대접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대접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발은 가장 천한 하인이 씻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물이 귀한 나라기 때문에 물 뭐 잘 대접도 안 하지만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직접 자기가 그 발을 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과 이게 오버랩이 됩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말이죠, 병을 깨뜨려서 하나님 예수님 발을 씻지 않습니까?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은 가장 더러운 곳을 내가 덮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데 손을 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뒷말만 수건대요.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 비싼 걸 깨뜨리냐? 그걸 팔아서 나눠주면 300명은 살리겠구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돈에 관심이 많아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돈꾀에 손을 댔음이라고 말해요.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300데나리온이 금방 계산이 되고, 300데나리온이면 일당 1 데나리온씩 300명에게 갈라질 수 있겠구만. 머리는 빨리 돌아가지만 그 마음에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 안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예요. 원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들이면, 내가 이 재능을 기부하면, 내가 돈을 들이면 얼마나 내게 리턴이 있을까? 나는 얼마나 보답을 받을까? 이게 사랑 없을 때 하는 하루 종일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잔머리 굴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안 따집니다. 사랑은 허비할 줄 아는 거예요. 기꺼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재능을 드리는 것,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게 계산되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제 우리가 이게 아침 예배 마치고 다들 사도 바울을 보러 갔는데, 사도 바울을 보다가 다 아는 얘기죠. 신약 성경 우리가 다 몇 번씩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성경에서 늘 읽던 얘기지만은 그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 들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16,000km 여행을 했습니다. 100길까지 합치면 2만 km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그게 허비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를 헛된 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은 헛된 걸음이 없습니다. 그가 걸었던 그 수없이 많은 오랜 여정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 복음의 발걸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왜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걸었던 그 삶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짓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이 깨뜨린 향유의 냄새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귀한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여인이 쏟은 것이 허비가 아니라 그 거룩한 허비, 그 거룩한 낭비는 오히려 사랑의 증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냄새는 영원한 냄새, 영원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누구는 그렇게 해서 어디 강남 세무서장이 컨테이너 위에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던데, 어쨌건 거기로 올라가서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에 그 수많은 사람을 두고 그 마음을 딱 픽업합니다. 너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 집에 가는 걸 허비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갑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은 어디에 임합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내가 당신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되갚습니다. 12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전날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에 손을 댈 수 있는 게 사랑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당시에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됩니까? 자기 친척이 됩니까? 다들 내쫓았어요. 아이들도 돌을 던졌습니다. 지나가면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외치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가장 더럽다고 하는 곳,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곳에 손을 대는 것,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터치가 있어야 우리가 힐링이 일어나지, 뭐 사람 얘기 듣는다고 되겠어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뒷말 만들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것. 올해 우리 신년 예배할 때 받은 말씀이 뭡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여기 뭐 뒤에 오신 분이 더 많나? 왜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2절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7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시고, 우리가 안 하신 분은 다시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여러분, 사람을 환대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 대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접대란 보상을 바라고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접대할 줄 아는 것, 사람을 접대할 줄 아는 것,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않은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 것,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것, 내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한 것, 이게 다 예수님을 박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환대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맞아들이겠습니까? 누군지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큰 비밀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다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내가 참 종이래, 종.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면 대개는 더 교만해집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때는 괜찮은데 장로 받고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전도사, 부목사 때는 괜찮은데 담임 목사 되고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부장 때까지는 괜찮은데 임원 되고 나서 이상한 사람이 많아. 밑에서 일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CEO 되면 확 달라져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지만은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종이 된 걸 아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라고 생각한 것이 내게 하나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몸에 할례를 받더니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더니 그는 놀랍게도 내가 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집에 318명 정도 되는 종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종이다. 구원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뭐 교만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은 말이야, 밤에 들어와서 주인이 늦게 들어와서 밥 차려주고 나서도 칭찬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종이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종들이 이렇게 교만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신분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종이구나. 이때까지는 내가 다 내 소유라고 여겼는데 이게 다 그분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유를 경험하는, 이게 구원의 본질 아닙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24년 동안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잘나서 믿음도 내가 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뎌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이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런 단락을 만드는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뭐 완전히 난리 나서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 너무 기쁘니까. 아브라함의 손끝과 발끝을 보면 그냥 기쁨이 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hospitality, 환대란 말이에요. 환대. 그냥 마지못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누가 왔구만 찾아왔네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듯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막 그냥 발을 씻겨주지를 않나. 지금 사라한테 가가지고 사라, 지금 빨리 빵을 구워야 되는데 세스하는 말이에요. 20kg가 넘는 양이에요. 뭐 빵을 얼마나 먹이겠다고 이렇게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빵을 지금 구워라 그러고 말이죠. 또 그냥 뭐 양 한 마리 잡으면 손님한테 뭐 족한 대접인데 송아지를 뭡니까 지금 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A 뿔뿔 뭐 2뿔이 아니라 3뿔쯤 되는 걸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런 걸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뭘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바라고 대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 떡을 만들라, 반죽해라, 뭐 떼를 가서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막 급히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급히 다니는 거.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느릿느릿 다니죠. 뭐. 그러다 준비하다가 뭐 가면 가나 보다고 뭐 있으면 괜히 준비를 늦게 해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 가면은 그냥 막 식당 나오면은 막 서로 대접하려고, 저도 몇 번 먼저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러다 막 가면은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자마자 카드를 맡겨놔가지고 실패하고 이런 일이 되는데, 뭐 대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괜히 이제 신발 매느라고 앉아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계속 신발 끈을 매는데, 일부러 약속 갈 때 신발 있는, 끈 있는 신발을 또 신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대접 안 하려고 작심한 날은. 저는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대접하기를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안 달라지겠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 정말 자기 연봉을 스스로 깎아가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계세요. 누가 요새 연봉을 올려달라 그러는 판에 그럽니까? 그리고 주일날 여기 예배 못 오세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5배씩 월급을 줘도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본인이 가서 할 수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한테 달려가고 송아지 찾으러 가듯이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목사 같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 하나는 어려운 아이들을 꼭 집에다가 데려다가 며칠씩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한 번도 신앙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갈 때 뭐 이모,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줄 수 있냐, 딱 한마디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그 순간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몇 명, 오늘 아침에도 와서 몇 명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아이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예수님 때만큼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우면 아브라함만큼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기뻐서 어쩔 줄 없이 말이죠. 그 마음이 뚝뚝 묻어나는 대접, 이게 환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따서 보니까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집 주인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손님들이 먹는데 옆에 마치 웨이터처럼 시중 들듯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잘 되는 식당 가면 꼭 주인이 옆에 서 있더라고. 가서 계속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실제 갖다 주는 건 없어요. 없는데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더 드릴 거 없습니까? 반찬 좀 더 드릴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환대, 대접할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좋은 믿음이란 정말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란 대접할 때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소망은 사람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갚아주고 말면 말고, 그것도. 이게 여러분 복음의 소식의 빚진 자들의 삶이에요. 뭐 어렵게 사는 거 아니죠.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하나도 덕이 되지 않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데서 교회 안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도 이 교회 다니니?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있는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먹으면 입을 열게 돼 있어요. 지금 대접을 받았잖아요. 환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대 문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게 돼 있어. 이 비밀을 또 한 번 더 가르쳐 확인하는 거예요. 사라가 반드시.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라인 줄 알아요? 이분들 알고 오셨다는 걸 알죠. 내 사라. 어떻게 남의 집에 와서 남의 부인 이름을 함부로 돌먹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이지만은 본능적으로 그냥 저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했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또 오겠대. 이렇게 대접받고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오죠, 또 오죠. 여러분, 사람이 또 와야 그게 집이 되는 집이지. 한번 왔다가 다시 발길을 끊어버리면 그거 되나요? 교회란 왔다가 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공동체예요. 여기는 아닌가벼. 못 오는 거죠. 따뜻함이 있고 환대가 있고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 발걸음만 봐도 말이죠, 사람의 정감이 있는 발걸음이 있는데 그냥 발끝에서부터 교만이 뚝뚝 묻어나는 발걸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라한테 이제 소식을 또 전해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이제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었지만은 현실은 더 나빠졌어요.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껏 와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바꿔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뜻선뜻 가고 있는데 형편은 더 나빠졌어. 경수는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더 늙어버렸어. 더 기력이 쇠해졌어. 더 희망은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가 겪는 믿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지만 사라는 안 달라졌어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믿음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앞서가는 집도 있고 아내가 앞서가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부인 치맛자락 잡고 믿음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 바지 잡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신앙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각자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사라가 되었지만은 사라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또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비식 웃는 거예요. 뭐 애가 있다고? 아이 좋아하네. 뭐 이런 비웃음을 웃은 거예요. 근데 웃음소리가 나왔습니까? 장막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잖아요. 무슨 애가 있을 거야? 나한테 무슨 애가 있겠어? 아브라함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소리가 입 밖에 냈습니까?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럼 제가 읽고 어제 이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사라는 이게 웃음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아이가 안 생긴다고 그러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형제를 욕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요, 내가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음란한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곧 행동이 될 것이요, 그 생각이 곧 말이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생각의 차원에서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의 차원에서 조심하는 건 윤리요 도덕입니다. 생각은 내버려 두고 행동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는 과정이 필수적인 코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이미 그걸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편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인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례는 지금 속으로 웃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생각을 고치시고자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한 일이, 하나님 못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아니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해놓고 약속 먼저 못 계시죠? 세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은 벌하셨다가도 할 수 없이 못하시죠?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그날 밤에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날.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9명 뭐예요? 우리는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에 뭐야? 예수님 왜 자꾸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셋만 데리고 다니는 거야? 열받은 거죠. 열받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능력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서 누가 와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 자꾸 귀신 들려가지고 넘어지고 간질병 같아. 그러니까 앓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귀신도 안 떠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오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당신들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 안 된다.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너희들 이러고 있을 거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아이를 고쳐주려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제발 이 애를 진짜 완전히 완치되게 좀 해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럼 할 수 있거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이게 우리가 사라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 믿음의 현주소거든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 사라의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다 믿는 것 같아요.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좋을 것을 사라는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여튼이 좀 질기네요, 사라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웃었다는데 안 웃었습니다. 그럼 재판 걸면 누가 이길까요? 사라가 이겨요. 소리는 안 냈거든. 안 낸 게 확실한데 안 웃었다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송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있었던 일을 신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겉으로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우긴단 말이에요. 겉으로 안 한 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경멸한단 말이에요. 주님 볼 때 똑같은데
생각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나 작년에 지은 죄나 내년에 지을 죄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라는 아직도 두려워하는 신앙,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신앙,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신앙,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신앙,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 신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여정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결정,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우리의 기도. 그 기도가 점점 성숙해 간다. 그 기도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 기도는 듣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뢰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기도는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 생각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믿음도 내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언약을 통한 믿음, 약속을 통한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 기도를 통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난세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직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6만 개가 넘는 한국교회, 열방 가운데 흩어진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환대가 되고 대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